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5장 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죄 없음을 믿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 그 신임 총독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을 제거하려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두 가지 그 이야기 함께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함을 믿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이 유력한 그 능력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고소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주변적인 상황들이 모든 것이 다 바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에게 좀 심각한 타격을 입혔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나에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것만 같이 보여도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왜 그런 것인지 지난주에 그 세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낮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한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기 때문에 불편하셔서라도 우리를 보여주신다라는 얘기 우리 나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를 입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바울처럼 사실은 바울이 그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는 상황을 바울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린다.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될 때 도리어 이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걱정을 점차 줄여나가고 이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러나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빠가 죽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대감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들과 똑같이 저도 역시 이제 지난주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원고가 없어졌을 때 예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유도 밝혔었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잠깐의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 충동질하는 그 죄의 그 충동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해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쁘고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죄 없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자라는 것이 오늘 그 설교 제목이자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 답변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 대해 결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율법, 성전, 카이사르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혔고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고 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법에 이제 어긋난다라고 이제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이것은 반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었는데, 사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인 거죠. 로마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문제였고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뭐 선동하거나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친 적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 답변을 하되 율법이나 성전, 카이사르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베스도가 했다는 것은 먼저 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앞으로 이제 맺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냐라고 이제 바울을 한번 이제 떠본 거죠. 그래서 의중을 한번 이제 물어봤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고 바울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처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기가 이제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이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로마 시민은 이제 지방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뭔가 재판이 좀 마음에 좀 안 들고 그리고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이제 불만이 있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면 그 지방 행정관은 그를 이제 황제 앞에 세울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청하면 로마 황제 앞으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지난주에 없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울을 지금 억지로 고소하고 있는 것이 베스도 눈에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아무 증거도 없는데 괜히 억지만 쓰고 있는 게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베스도도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독도 그걸 동의를 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판받는 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니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베스도에 이제 동의를 구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베스도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카이사르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하나이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1절 말씀은 뭐 길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바로 이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졌으면 내가 죽는 건 마땅하다라고 이제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유대인들 손에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죄도 없이 죽는 건 의미 없는 일 아니냐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황제에게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고 재차 그 베스도에게 청원을 했다라는 것이 11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이 공회가 앞에서도 계속 그 유대인들 공의회 그것도 공회라고 이제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하고 뭐 협의를 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공의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은 그 어떤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라고 그랬었던 것이었지 그 사람들이 공의원들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피고의 요청을, 그러니까 바울의 요청을 그 바울을 고발하는 그 원고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회는 총독의 고문관 또 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배석자 모임들, 그 재판을 할 때 황제가 총독이 혼자서 재판하면 뭐 법지식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게 잘못 재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 배석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모임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눈 결과 카이사르에게 청원했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베스도 총독은 공회와 협의한 후 바울을 카이사르, 즉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걸 이제 재판을 받겠냐고 이제 물었다라는 것이 8절 9절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범죄자라면 이제 죽어 마땅하겠지만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을 했다라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베스도는 공회와 협의한 후에 바울을 카이사르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그 바울의 그 어떤 말, 또 바울을 대하는 그 베스도의 모습,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죄 없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음을 믿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자라는 이 주제를 마음에 품으신 상태로 삶에 적용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 없음과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죄가 없음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8절 또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황제에게도 자기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씌우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을 그 베스도 총독도 알고 계시지 않냐, 베스도의 눈에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되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양심을 팔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그걸 꾸미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베스도가 바울이 유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죄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진리를 전파하는 바울이 그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숨길 리는 당연히 없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베스도도 무엇보다 이 베스도는 총독이자 이제 재판관이기 때문에 바울이 유죄가 분명한데 너 무죄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해줄 리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나한테 죄가 지금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죄 없는 의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데 저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죄가 너는 없어 라고 억지로 눈을 감아주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절대 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강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죄인데 그것을 무죄다라고 그냥 강제로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당연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무죄냐?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죄고 더 이상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는 무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네,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죄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무죄니까 우리 보고 너는 무죄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또 강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그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을 지상낙원으로 옮겨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재산 걷고,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서 이제 강제 노역시키고, 그리고는 막 매타작하고 막 이랬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가지고 담임 목사는 재판받고 확정이 돼서 지금 징역살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매타작하면서 과거와 똑같은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그 아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들은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친구 간에 서로 막 뺨 때리고 막 아주 막 머리를 주워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때리고 맞으면서, 그래야 이제 죄를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또 말도 안 되는 실천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을 이제 죄인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하면서 생활하는 교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이제 감히 비교할 수는 없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기회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확인차 테스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에게 죄가 없다, 우리는 무죄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 거냐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죄들은 건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답도 이미 다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죄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 뜻은 우리의 영에 죄가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영에 죄가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죄와 하나 돼서, 즉 연합돼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안에 영이 죄와 분리가 되는, 믿을 때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죄와 분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분리된 것으로, 영이 죄와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영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인용 구절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것도 다 한번 인용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인용 구절은 생략할게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죄와 분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영 자체는 깨끗하게 된 거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인,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무죄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바로 지난 그 24장 25절 그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다 하시는 바로 그 상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의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중심, 즉 영을 보세요. 또 영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또는 그 영을 이제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니까 영을 보시는데,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겉모양이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이, 그런 사람은 이제 영이 죄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그냥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분리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볼 땐 때로 뭐 나쁜 일을 하고 뭐 죄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은 깨끗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무죄다,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또한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당당하게 우린 무죄다, 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다 되셨겠지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성경 구절까지는 인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진짜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남은 질문이 있잖아요.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라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날마다 뭐 죄 짓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에 대한 답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있던 그 죄가 분리되잖아요. 그 분리된 죄는 로마서 7장 말씀에 의해서 어디로 가죠? 우리 육신 안으로 가죠. 육신에 이제 가게 되는데 남게 되는데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수시로 우리의 육신과 혼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꾸 이제 충동질을 해서 자꾸 죄된 행동, 죄된 생각을 또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랬었던 거잖아요. 이제 급박한 상황이 닥쳐오니까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제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막 믿지 못하도록 막 이제 충동질을 막 해가지고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제 막 엉망이 될 거다라고 막 생각하게 만들고 믿음 없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막 불평만 하는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이 행동들 이런 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한 죄들을 실제로 이제 짓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또 말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영이 시켜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죠? 즉 우리 속사람이 시켜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가 시켜서 과거의 습관에 따라 우리 혼과 육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바로 그런 행동, 의미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될 습관들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설명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길긴 하지만 그 로마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복습하시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방금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즉 몸은 혼과 육신을 합친 것을 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은 죄 때문에, 즉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근데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맞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신은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예수님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 즉 죄 때문에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육신과 혼도 마땅히 살려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신은 죄 때문에 마냥 그러면 늘 실패하는 삶, 옛습관에 따라 죄된 행동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것은 예수님께 빚진 거지 죄에게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따라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빚진 게 예수님이면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왜 그 죄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자꾸 죄에게 순종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너희 혼과 육신이 죄를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통제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신도 점차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소망이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거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8장 몇 절이었죠? 10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그 지난 24장 25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의와 절제와 심판 중에 절제에 해당되는 삶인 거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신을 절제하는, 통제하는 그 삶이 이제 절제의 삶이다라는 걸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제 교인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원리를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단에게 휘둘려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죄인 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죄된 행동이 나오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다. 그러니까 맨날 사단에게 휘둘려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왜 내가 죄인이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셨다면 죄 없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죄할 때마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뭐 구원받은 셈 쳐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답게 절제하심으로써 혼의 구원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의와 절제죠.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꾸 발악을 하면서 없는 죄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하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청원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청원한 것처럼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최종 보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청원을 했으니까 결과 한번 두고 보자.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한번 결과를 한번 두고 보자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 의식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즉 의와 절제와 심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 없음과 기도응답을 확신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기도응답을 확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8절과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율법과 성전과 황제에 대해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냐라고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호소를 하고요. 이제 반문을 하면서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바울 자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겠다. 그 재판 찬스, 그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죽을 죄인이 맞다면 뭐 죽는 것이 뭐 마땅한 일이겠지만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청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짧게 바울이 발언을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꼬투리를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뭐 잘못도 없는 데다가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스도가 바울의 청원을 들어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청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울에게 어떤 뭐 죄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발견된 게 있다. 그렇게 되면 베스도는 당연히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줄 리가 없겠죠. 그죠? 죄인이 분명하니까, 증거도 있고 분명하니까. 그러면 자기 선에서 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황제한테 보고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심지어 이제 죄가 있는데도 바울이 막 없는 척, 막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베스도는 괘씸해서라도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마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죄인인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냥 저건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그 의인된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도 정말 많은데 그것들만 들어주시기도 지금 바쁘신데 뭐할라 죄인이 요구하는데 그 죄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느냐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죠. 방금 바울의 예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이 넘쳐나고 죄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도 죄인의 요구는, 죄인이라고 낙인찍힌 사람의 그 요구는 들어주질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뭐 범죄자의 뭐 인권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존중해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뭐 들어주는 뭐 이런 건 있다고 하지만 그 죄인이 난 죄 없으니까 뭐 형량 감량해 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 건 들어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대 선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죄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라면 감히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맨날 또 기도는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의 요구에 응답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죄를 반성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뭐 그렇게 죄인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 죄인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뭔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막 요구한다,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들어주긴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실은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그 죄와 여전히 연합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당연히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믿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요구와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의인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베스도처럼, 베스도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베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바울에게 무슨 뇌물을 받고 뭐 이랬느냐,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죄 없는 그 바울이 요구한 그 합당한 요구에 당연히 그것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해 주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날 어제 큐티 했었던 그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추록되기를 위해서, 그 나오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 막상 베드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죠? 안 믿잖아요. 나왔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좀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는 뭐 기도 들어달라고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외쳐대거나 아니면 뭐 다짜고짜 막 울면서 막 신세한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울부짖으면서 뭐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마음 받아주시죠. 근데 매번 그렇게 막 기도하면 예전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면 이제 자리에 앉으면 그냥 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앉자마자 그냥 늘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서러운 일이 많은지 그냥 무작정 그냥 울면서 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논리적으로 자기 입장을 베스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령 그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었던 그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근거로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모압과 암몬, 또 시리아, 에돔, 그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북으로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북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또 남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연합해서. 뭐 수도 막 뭐 무시무시했죠. 근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20장 5절서부터 12절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길지만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주의 집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교도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이 손에 있으신 하나님, 이 표현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숱하게 나오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곧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말씀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주를 위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성전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했던 그 바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거를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니까요.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세일이나 에돔이죠.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요. 이건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전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걔네들은 너희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주지 말고 돌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피해를 안 입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요.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근데 그렇게 기껏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지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들을 기껏 봐줬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도리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보니까 오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것들을 보시고만 계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과의 약속대로 또 조상들이 기도했던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대로 아무 대책도 없는 지금 우리를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조상들이 했던 그 기도가 있으니까 말씀들이 있으니까 건져주셔야만 한다고 말씀대로 이루셔야만 한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사밧은 말씀을 중시하던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뽑아서 전국에 가르치게 했었다는, 말씀을 중시하고 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당신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막무가내로 막 내고 들어주세요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내면서 그냥 막 울부짖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래도 조상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들의 근거에서 나도
내 처지가 지금 현재 말씀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니 이 기도 들어달라고, 내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빈틈없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수시로 그렇게 말씀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드려서 응답받은 선배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응답받았으니까 나도 응답받겠네라는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 의인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마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모세와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실제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게 보시면 방금 이제 바울과 베스도 입장에서 봤지만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 보시면 그 죄 없는 바울을 붙들고 굳이 그 없는 죄 만들어 보려고 막 주장을 하면서 막 발악을 하잖아요. 막 어떻게든.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결정이 된 순간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고소하는 그 내용에 어떠한 증거도 없고 또 그 로마법과도 상관도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러면 원고인 너희들도 같이 따라갈래? 라고 하면 가봤자 황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로마법과 상관도 없고 뭐 이따위 꼴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그래. 황제한테 한마디 하면 잘못하면 목숨도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지금 재판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지금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마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로마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곧 사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단 역시 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없는데 그 없는 죄 막 만들어내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막 정죄하면서 넌 죄인이야 막 자꾸 정죄하면서 발악을 하고요. 그 정죄하는 그 죄목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우기기만. 넌 죄인이야. 아닌데 난 이러래. 그래도 넌 죄인이야. 무조건 우기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은 뭐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공의를 세울 수 있냐. 이거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걔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 직접 재판을 받기로 청원을 한 상태잖아요. 청원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정죄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으면 네가 아무리 지져봤자 나는 청원이 된 상태고 너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몸이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죄 없음에 대한 확신은커녕 자꾸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이 정죄하고 우기는 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멸망할까 죽을까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불안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더더욱 들어주실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늘 자유롭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